고요한 묵상의 시간,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다면 그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음악과 함께 잠시 오늘의 주제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끝까지 싸워나가야 할 과제들이 주어집니다. 그 싸움의 한가운데서 멈추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끝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유산에서 우리는 수많은 교훈을 얻지만 제가 가장 깊은 영감을 받는 것은 그가 역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불굴의 인내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의 고난 속에서 포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킹 목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아갔고 그 덕분에 오늘날의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의 짐을 가지고 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힘겨운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다면 킹 목사의 삶 자체가 인내의 가치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가을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때 링컨 기념관 계단에 새겨진 문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리석 위에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꿈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조용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더 깊고 위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지만 때로는 잊혀진 진실에 대해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적부터 특정한 신앙의 틀, 즉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을 배우며 자랍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자라온 보수적인 기독교 환경에서 가르쳐준 틀은 매우 단순 명료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둘째, 그러나 인류가 죄를 지어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것이 제가 배운 기독교의 핵심 골격이었습니다. 물론 이 뼈대 위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십계명, 황금률, 다윗과 골리앗, 요나와 물고기 같은 수많은 성경 이야기들이 장식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죄인지와 같은 도덕적 가르침과 세례나 성찬과 같은 종교적 의식들도 모두 이 틀 안에서 설명되었습니다. 이 구조의 중심에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항상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죽으면 어디로 갈지 아십니까? 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초점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내세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혹시 우리는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만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너무나 생소해서 혹시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닐까?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디 직접 성경을 펴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 관점은 기독교 신앙의 변두리에 있는 생소한 이론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현대 기독교, 특히 제가 자라온 복음주의 전통에서 예수님의 주된 역할과 칭호는 단연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죄를 용서하시는 분, 구속자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며 신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인정하신 그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구원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신 주된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칭하신 곳은 단 한 군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핵심 정체성이나 칭호라기보다는 그분이 행하신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거의 예외 없이 다른 하나의 칭호를 사용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바울서신과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의 서두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장엄한 칭호와 연결됩니다. 이 칭호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아우르고 바로 당신과 저, 우리의 부모와 자녀,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서사를 가리킵니다. 그 칭호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성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왕권을 의미하는 장엄한 칭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언어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누군가를 왕으로 임명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주로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매우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어로 번역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크리스토스였습니다. 크리스토스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며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 이 단어는 명백하게 왕을 가리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크리스토스다 라고 선포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가 왕이시다 라는 정치적 선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핍박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포는 로마 제국의 심장을 겨누는 정치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가이사 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다 라는 선언은 곧 반역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을 때 그들의 고소 제목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신을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극렬한 적들조차 예수님의 주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에 대한 종교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다스릴 권리를 가졌는가에 대한 왕과 왕국 사이의 거대한 충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훗날 성경이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왕이나 기름 부음받은 자로 번역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음역되었습니다. 즉, 의미를 살려 옮긴 것이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본래의 강력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점차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처럼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고 예수님을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보내주는 분으로 축소시키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전처럼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가 봅시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들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탄절의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기억하지만 누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왕위, 다스림, 나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마지막 왕국과 그 왕에 대한 장엄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수많은 비유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항상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는 이 비유들을 아름다운 도덕적 교훈으로만 여겼지만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틀 자체를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들은 신앙이라는 나무에 거는 장식품이 아니라 바로 나무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성경을 펴고 도덕적 규칙을 찾는다면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면 그것 또한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페이지마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펼쳐보십시오. 천국행 티켓이라는 안경 대신 왕의 초대라는 안경을 쓰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적이 얼마나 일관되게 그분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지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천국에 가는 것에서 왕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재정립할 때 기독교 신앙이 왜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역동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고 원수들을 위해 식탁을 마련하셨으며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왕을 따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왕에 대한 저항감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천국행 티켓이 아닌 하나님의 마지막 왕국에 참여하라는 위대한 초대를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때 이 메시지는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여겼던 이름 뒤에 숨겨진 장엄한 진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구원자로만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천국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주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